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 신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 우리 합독은 12절 한 절 먼저 읽고 16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27절, 28절 이렇게 나누어 읽습니다. 15장 12절 한 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6절입니다. 이에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전체 본문을 꼭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지킬 것과 양보할 것, 지킬 것과 양보할 것. 오늘 6월달 첫째 주 또 월요일 새벽인데 우리 모든 중직 직분자 나오지 못했지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중직 직분자들 또 모든 성도님들 예비되어진 준비되어진 각자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 잘 보내고 또 한 다섯 개 교회에 좀 탐방하고 또 유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와 바울의 정언으로 이 정언은 성경을 근거로 한 야고보의 결론적인 제안으로 이어지는 그런 정언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이렇게 한 절 한 절 해석하기가 때로는 좀 애매한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 요구해야 될 것과 요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한 함께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복음의 정당성을 나타내라.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정당성,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왜 복음이 진리인지를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 온 무리는 유대인 무리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아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무리들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인데, 그 누군가는 바로 사도 베드로를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이 유대인 무리들이 듣고는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토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토론이 있은 후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스데반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 사건이라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을 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은 누가 죽였습니까?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 무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 무리들이 침묵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이 증언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14장 3절에 기록되어진, 즉 선교 여행 중에 이방 도시에서 임했던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로 이방 선교의 정당성, 왜 우리가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지, 이방 선교에 대한 정당성, 왜 미전도 족속으로 사람들을 보내야 되고 왜 해외로 선교사님들을 보내야 되는지, 이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확정하는 그런 설명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무리들이 베드로가 꺼낸 이 스데반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침묵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 선교에 대한 정당성을 확정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침묵하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이 한 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방 선교에 대한 정당성이라는 것을 복음의 진리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이 진리가 정당한지,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 정당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 정당성이 확정, 즉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정당성, 즉 확정, 이거는 열매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열매로 나타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 열매가 바로 표적과 기사로 나타난 것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우리도 삶에서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정당성을 확정, 즉 열매로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뭡니까? 변화된 우리의 성품이며, 변화된 우리의 언어이며, 변화된 우리의 행동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변화된 성품과 이 변화된 언어와 이 변화된 행동들이라는 이 열매를 오늘도 삶에서 우리는 또 누군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화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변화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보내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의 정당성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복된 삶, 멋진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인데 18절 말씀 보시면,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이방인을 차별하던 유대 그리스도인의 대표인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시므온, 즉 시몬 베드로로, 이 시몬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말하는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이방인들을 좀 차별했습니다.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사도 베드로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베드로 편에 서게 된 이유는 주의 말씀이라, 베드로의 증언으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교회로 재건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에 성취되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친분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세상에서 배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지식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개인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순종하기를 위하여 영적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다양성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 되게 하라. 다양성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 되게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9절에서 21절인데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본문은 야고보가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유대 민족의 문화와 관습을 요구하지 말 것을 결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반대로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혐오감을 주는 이방 풍습 또한 요구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이 19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되 약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거룩한 절충, 이 거룩한 절충이라는 것이 타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그 지혜 안에서 복음의 진리는 훼손되지 않으면서 거룩한 절충으로 다양성을 하나 되게 하라. 이방 풍습을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성을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명교회가 생각이 다른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로 다양성을 하나로 잘 연합하여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됨.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됨. 22절에 31절까지인데 28절 말씀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이 본문은 앞서 나눈 결의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요긴한 것들, 이 요긴한 것들이라는 것이 바로 앞서 나눈 결의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결의한 사항들에 대하여 편지로 담아가지고 이방인을 대표하는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인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보냅니다. 그리고 결의한 사항, 즉 편지의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강요한 일부 유대인 교인들의 그 무례함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실은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이방인으로서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확증하는 그런 내용을 이 편지에 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해서 방종에 빠지지 말고 이방 문화 속에 성경적이지 않는 엄란한 풍습을 제거할 것을 또한 명령하는 내용들이 이 편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사실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세 번째 나눈 내용과 연결된 내용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 하나됨입니다. 28절에 성령과 그리고 아무 짐을 지우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냐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앞서 나누었던 변화된 언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변화된 언어로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제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은혜를 통하여 주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나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된 언어로 서로 나누며,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서로 소통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됨으로 기쁨의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세워갈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아침저 시간에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언어로 서로 나누며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소통함으로 성령께서는 주시는 그 지혜로 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대명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쁨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의 제목만 있습니다. 중직들이 말씀으로 연합하라. 중직들이요, 말씀으로 연합할 것을, 다른 것들로 연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32절에 35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도 삶에서 변화된 내 성품과 언어와 행동들을 통하여 내가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 뜻을 찾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언어로 서로 나누며 기도하며 소통함으로 성도들의 다양성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쁨 넘치는 아름다운 대면교회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